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즘 사랑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요즘 사랑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감사절이기 때문에 한 주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사랑 시리즈로 가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여러 이렇게 면이 캐럿이라잖아. 몇 캐럿. 캐럿이란 맛이 원래 자르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것처럼 사랑도 여러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은 어떡하며 하는데, 오늘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사랑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들이고, 마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우리 축구 대표팀이 뭐 평가전을 하고 뭐 예선전을 치르고 막 해가지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들이 이 사랑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 그때 믿음 필요 없어요. 그때가 소망? 이미 거기가 하늘나라인데, 천국인데, 그때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마꾼이 막 신부를 이제 가마에 태워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가는 가마 일꾼은 믿음이 아니지, 소망이에요. 소망의 일꾼이 막 앞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가마를 끄는 하인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에 안 보여도 괜찮아.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 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가마 안에 타는 신부는 사랑해.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딱 만났을 때,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마에 신부가 없어. 얼마나 황당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믿음, 소망, 믿음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필요한 건 사랑. 거기 가서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만 그러면 교만한 거다. 그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게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사랑이 없이 봉사하면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냥 그 사람 참 잘난 척 잘하고 교만한 거 하는데, 결국 그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넘어짐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망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랑이란 것과 교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에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딜레마가 있어.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막 잘해주고 싶은데, 사람의 속성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게 창세 전부터 있었어.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없는 사람이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지위가 좀 높아지잖아요. 교만해지고, 너무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속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복도 주고 뭐 하여튼 은혜를 베풀고 잘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주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내가 절대로 잘난 척하지 않고 내가 절대로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않고 정말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꼭 좀 이루어주세요.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것은 반대가 결국은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할게요. 무슨 일 있어도 겸손할게요. 내가 좀 가진 거 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고 사람들 없이 여기지 않고 정말 낮아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시냐고요? 복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일단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 조금만 더 얹혀지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교만과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자 배경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어느 날 그 집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길에서 막 다투고 막 토론했는데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 뭐냐면 바로 답이 나오죠. 34절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집에서 물어보는 건데, 오면서 막 큰 소리 나던데 무슨 얘기한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바친 사람들이야. 집도 버리고, 그렇죠? 배도 버리고, 정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고 따라온 사람들인 제자들인데도 그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교만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한다 그래도, 주님을 따른다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교만이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또 교만한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막 서로 막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중에서 그럼 누가 제일 이 다툼에 앞장섰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12명이 지금 막 누가 크냐고 막 그러는데 누가 제일 앞장서서 했을까? 베드로는 일단 아니야. 베드로는요. 왜냐면 베드로는 이미 수제자예요. 다들 수제자예요. 물론 베드로가 나서길 좋아했지만 그래도 다들 인정했어요. 나이도 많고. 베드로는 일단 그 제자들 가운데서 항상 네가 수제자라 하면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했을까? 아무튼 이렇게 막 다툼이 있었는데, 이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제가 역사가 깊다 그랬잖아요. 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에, 이거 사탄이 얘기하는, 사탄 이야기입니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사탄이 창세 전에 이미 사탄이 먼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높아지려 하면서 여기서 타락한 게,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막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게 인간사한테 얼마나 고질병으로 남아있는지.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이 있으니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같이 다음 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 한 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교만이에요. 교만. 또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은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한 걸 굉장히 한 군데 더 볼게요. 잠언 16장 5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이랑 너무 친해. 제가 또 옛날에 한때는 얘기지만 또 얘기할게요. 제가 그 신규 교육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규 교육자를 막 뽑는데 공채를 했어요. 공채하기 때문에 신규 교육자들이 오는데 이제 물론 필기 시험도 봅니다. 필기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설교 시험, 설교 이제 5분 설교 해보세요. 그것도 이제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고 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지원자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5분 설교하는데 아직도 못 잊겠어 진짜. 교만에 대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구절 교만은 빤스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쫙 앉은 데서 5분 설교하는데 뭔 소리야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일 끝까지 안 벗는 거야. 끝까지 가지고 있대 그거를. 그리고 챙길 때는 제일 먼저 챙긴대. 그래서 교만은 빤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 잊어봤겠죠? 교만이 그래요. 안 버려. 딴 거 다 버려도 끝까지 교만. 물론 그 사람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 특징. 자기 얘기를 많이 해. 그런 남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만. 지금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막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타락도 교만에서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교만한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선악과를 이거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벨탑 교만 때문에 그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싫으니까 언어를 확 갈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게 바벨탑이 멈췄습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확 벌을 주시니까 말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이 다 이렇게 말이 틀린 게 바벨탑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생각하면 화 안 납니까? 나는 바벨탑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 아니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하다못해 일본 사람 말이 다 틀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얘기하면 이렇게 막. 그런데 미국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겠어. 외국 사람 있으면 말을 못하겠어. 막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말은데. 뭐 때문에? 바벨탑 때문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교만한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누가 막 교만한 사람이 있어. 누가 막 자기밖에 몰라. 그건 말하기 싫잖아요 우리. 에이, 안 하고 말하라고.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 막 따졌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막 누가 그냥 높으냐 했더니 앉혀놓고 얘들아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저 끝으로 가야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돼야 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지금 마가복음 9장인데 10장으로 넘어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또 사고가 터져버렸네. 아니 9장에서 그렇게 야단 맞은 사람들이 10장에 가서 10장 3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기 나오죠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갑자기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좀 원하는 게 있는데 뭐 좀 해주셔야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 해줄까? 뭐 물어봤더니 글쎄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예수님한테
9장에서 야단맞았잖아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라, 더 끝에 가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데 10장에 오더니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드 오더니만 툭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원하는 게 있는데요. 뭐 그랬더니 있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형제를 한 명은 우측 좌측 해주세요. 원래 우측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항상. 베드로도 제껴버렸어. 베드로 말고 우리들 앉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얘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에 10제자가 12명 중에 2명 빠지고 야고보와 요한 빠지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거늘. 뭐 어쩌고저쩌 하면서 막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첫째가 되어 한 자는 저 끝에 가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러니까 막 다투니까 얘들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도 지자들이 막 이러니까 얘들아, 제발 그러시지 말아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나도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온 거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 온 것이지 뭐 내가 위에 있으려는 거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도 이 교만이라는 게 버리질 못해.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손을 탁 들면서 하나님,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막 손 들고 막 그러면서 세리를 보면서 세리를 향하여, 세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막 업신여기고 그랬거든요. 나는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드리며 말일 기도라고 막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손 들고.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문서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대요. 하나님,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도 했대요. 아주 그냥 좀 웃겨 하시는. 바리새인이 손 들고 막 기도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3번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세리가 막 예수님에서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연결이 되죠? 계속 교만에 대한 얘기하고 겸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예요? 최후의 만찬,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그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까지 이 제자들이 또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난지라. 이 제자들 사이에 이게 누가 크냐 하는 이 교만은요, 이가 아주 못 버리는 고질병 같아.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고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요한이 앞장섰겠죠. 내가 보기엔 요한이 막, 우리가 요한 그러면 굉장히 사랑이 사도라고 있잖아요. 요한 1서 3서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얘기 많이 나와서 또 요한은 또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별명이 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안 받아. 사람들이 예수님 막 거부해.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툭툭 치면서 예수님 뭐 하세요? 뭐 어쩌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번개를 때려 다 죽여버리세요.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지금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우레의 아들이 뭐냐? 번개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기심도 강하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딱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칭찬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얼른 줄을 바꿔타. 줄을 바꿔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딱 된 사람이야.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이제 막 그 헤로드 왕에 가서 그 재판받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막 재판받으러 하실 때 베드로를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요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가야바하고도 같이 양다리 거치고 있었어. 그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사람이 요한이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재판받는 거 이렇게 막 고난당하는 걸 보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눈빛 마주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나 예수님 몰라.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출세지향적이고 과격하고 또 막 이렇게 내가 보기엔 키도 컸는 것 같아요. 덩치도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제자들의 이 고질병,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자기가 먼저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물리신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 환경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낮추시라. 미국 대통령 중에서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처럼 링컨 대통령.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링컨 대통령이 딱 되었을 때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상원에 가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하려고 할 때 한 그 상원 의원이겠죠. 귀족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스터 링컨, 당신이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을 모두 구두를 만든 거 알고 있죠? 구두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들이란 당신은 그런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버지 구두 제화공인 것을 얘기하면서 구두 제화공 아들인 주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취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첫 연설을 하는데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멋진 창조적인 장인, 그러니까 구두를 잘 만드는 예술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큼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도 그런 우리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그렇지만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 가운데서, 구두 가운데서 발이 잘 안 맞는다든지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아버지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구두를 수선해 줄 정도의 실력은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락만 하신다면 제가 곧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막 모욕하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아주 재밌게 얘기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딱 됐는데 와서 여러분 출신 가지고 막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압수수색 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기는 링컨은 더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앉은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쥐죽은 듯이 잠잠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다
연임을 해요. 2번 한다는 거예요. 4년이잖아요. 웬만하면 다 2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도 한 번 했다가 결국 한 번 더 하잖아요. 뭐 경우가 이상하지만 아무튼 다 2번씩 하는데 이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인기도 굉장히 없었어. 인기가 없어가지고 결국 재임도 2번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분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대통령을 딱 마치고 나서는요, 어디 가서 나 대통령 내가 경력 이런 얘기 하지 않았대요. 겸손하게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아이들 교사 계속하고, 그리고 가서 교회 청소하고, 절대로 잘난 척하지 않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라면은 집 없는 사람들, 헤비타트라고 집 없는 사람들 가서 막 집 져주는 일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 미국 대표로 이 사람이 막 갔어요. 중동이라든지. 누군지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이 북한도 갔잖아요. 북한에 포로로 미국인 잡혔을 때 가서 김일성인가 누가 만나가지고 데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슨 분쟁이 있을 때 이분이 가셔서 그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런 일에 쓰임 받았어요. 대통령 때는 인기가 물론 돌아가시죠 얼마 전에. 인기가 없었지만 겸손하게 대통령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자,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만만 생각하는데 교만은 정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망해, 패망.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절대로 남을 없이 여기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력 발전소라고 있는데 물 힘을 가지고 발전하는 건데 댐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전량은 더 커져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두 번째는 남을 존중하면 내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시작. 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는 에이, 웃기고 있네 이제 내가.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낮게라는 게 저기 지읒 받침 이 낮으라는 게 아니에요. 낮다는 거예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낮아가 아니라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더 높여주신다고. 로마서 1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다 같이 서로 먼저 하라. 당신이 훨씬 나보다 낫습니다.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을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면 높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어느 대학교에서 그 졸업시험을 보는데 졸업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졸업시험 문제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문제. 우리 강의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이름을 쓰시오. 이게 문제로 나왔대요. 우리 강의실 청소하는 그분 이름 다 모르잖아. 이 뭐야? 그걸 쓰라네? 교수님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군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회 나갈 것인데, 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갈 것인데, 사회 나가면 반드시 당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남들을 존중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진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아까부터 봤죠. 요한이 그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막 다툼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려 하면은 첫째가 되려면 말째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 섬겨야 된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뭐 한 자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는 것이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가르치고 또 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여줬고 또 최후의 만찬 때도 발을 막 시켜줬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막 시켜주면서 막 서로 높여지고 다툼이 있을 때 발 시켜주면서 너희들도 제발 이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던 이 요한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변해버렸어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이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요한이 그런 교만했던 요한이 성령이 가득하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막 그렇게 예수님에서 막 복음을 설치할 때도 이름도 듣지 못했던 바울도 막 할 때도 요한은요 절대 나서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좀 맡겨준 사명이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마리아를 맡겼어요. 그 마리아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 없이 겸손하게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폴리갑이 있는 그 지금 이즈밀 거기에 가면 이제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이제 교회도 맡고 있는데 끝까지 그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5권의 책을 썼는데 정말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이 자기가 요한인데도 자기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거기다 나 요한이라는 표현도 없고 그냥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냥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사랑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의 사도. 그리고 지금도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과격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였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그러는데 교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에게 헤어져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